레위는 내 것임이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나눴지만 이 레아가 낳은 이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가 아니라 뱀을 따라서 육과 연합이 되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깊은 흑암과 사망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누구와 연합을 한 거예요? 뱀, 사단과 연합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하게 되죠.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해요. 에덴 동산을 다 뺏긴단 말이죠.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은 레이가 시므온, 자기 형과 더불어서 살인자, 파괴자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가인도 아담과 하와의 처음 난 아들 가인도 결국에는 저 뱀과의 연합을 통하여, 사단과의 연합을 통하여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아주 큰 아픔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레위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과 그 인간과의 어떤 그런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 세겜도 그 세겜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함 받으라라고 하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놓고서는 그들이 아파할 때쯤 돼서 결국에는 가서 그 남자들을 싹 도륙해보는 살육자가 되어버려요. 레위인이 이런 이런 연합을 통해서,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위인을 부르셔가지고 이 잘못된 연합을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연합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계를 새롭게 창출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내려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는 내 것이라. 대표성이죠. 레위는 대표성을 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이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소유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이 레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다른 불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이제는 이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 연합,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이 제사장 족속, 제사장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또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레위인이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망가졌어요.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류가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망가졌어요. 레위인들을 대표성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바른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연합된 그 자리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 어정중한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극단, 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이 편에 온전히 소속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그 영혼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이런 잘못된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파괴된 곳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새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 것인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잘못된 것, 죄와의 연합을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것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뱀과 사람과 연합했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연합하고 의뢰했던 것들을 떠나서 우리 영혼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모든 의식들이 그분과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자리로 나오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망가진 삶을 새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세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세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잘못된 연합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예식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례 예식을 어떻게 해요? 세례 예식을 한 번 끝낸 걸로 우리는 어떤 이 구원의 모든 정점을 찍은 것이냐, 세례 한 번 예식을 취한 것으로서 구원을 다 받았는 줄 알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 세례 예식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는 내 옛사람, 잘못 연합한 그러한 내면의 속성이, 옛사람의 속성이 물 가운데 익사되어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순수하게 연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매일매일 세례를 기억하면서 옛 생활을 익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새로운 세계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우리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옛 생활을 청산하는, 잘못된 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기억하면서 옛 생활을 익사시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연합하는 레위인의 새로 연합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에 드러나고 비춰지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레위인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레위인의 위치가 있어요. 연합하는데 그 위치가 어딨냐면은 레위인들은 민수기 1장 49절로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로 5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들은 성막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막 안에서의 연합. 성막 안에서. 다른 데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관계된 내용들, 그 안에 있어지는 집기들, 그 안에서 그들은 온전히 자기의 생활은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만 그들은 몰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복된 위치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레위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하나님과 연합을 도모하면서 하는 레위인들은, 성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요, 성막 안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를 성막의 기구들은 수레에다가 옮깁니까? 어깨에다 메고서 옮깁니까?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서 옮기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복귀에 손을 얹었다가 거기서 즉사해 버리죠.
하나님의 법궤는 또 내지는 성물들은 레위인들의 어깨에다가 메고서 옮겼던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누구를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존경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이제도 전에도 후에도 내 안에서 누가 존귀하게 얻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함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깨에 우리는 계급장을 달고 견장을 달고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지위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레위인들은 어깨에 누구를 매는? 하나님을 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서 그분의 기물을 다루시면서 오직 그분만 지금의 내 위치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레위인이 성막에 살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뵈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 레위인과 같은 연합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어깨의 견장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휴가를 나오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르신 일을 따라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죽여가면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레위인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여서 그분을 이 시대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된 우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딜 가서든지 말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 제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위치가 어디였었느냐면 민수기 1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 레위인의 위치,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성막 사방이라는 거예요. 성막 사방에. 성막이 있으면 이 사방으로 레위인들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죠. 레위인의 위치는 이 법궤, 하나님의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백성들 중에 또 내지는 이방인들 중에 가증한 것이 이 법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건 제가 조금 이따 3번에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이거는 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이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게 될 사명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회막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에게 비춰줘야 되고, 사방 열방의 이 열방 중에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막을 둘러싸서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진을 쳐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발현하면서 살아야 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 어제 우리 든든한 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세아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어디를 기경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있죠.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땅, 육신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레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 영광의 빛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에 나타내도록 내 육신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묵은 땅이, 예전에 내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에 나타내도록 내 육신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내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방골기질이라는 거예요. 방골기질.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를 않아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신 성령, 그분이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내 눈이, 내 입이, 내 귀가, 내 이 오감과 촉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가로막는다고, 차단한다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려니까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독서를, 누군가를 긍정해주고 칭찬해야 될 혀가 독서를 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 내 눈빛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봐야 될 내 눈이 정욕을 위해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발현되지 못하도록 내 시신경이 막아버려. 그걸 맹인이라고 그러죠. 에? 우리의 오감과 육감이 그리스도가 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에 비춰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인데, 내 안에 임하신 회막 안에, 성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발현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묵은 땅. 그러면 이 회막 하나님의 영광과 바른 연합을 통해서 묵은 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비추는 그런 레위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요한이가 와서 잠깐 부대 이야기를 하는데 부대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술 문화 이런 것들이 매일 거의 이렇게 술을 마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술로 마지막 일과를 마감하는 이런 문화가 부대에 꽉 차 있다라고 그래요. 소대장님 같이 마시겠습니까? 나는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 일과를 끝내고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20대 초반에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속이 막 울고 싶은 거예요. 속이 울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듣는 귀가 너무 아픈 거야. 내 생각이 괴로운 거야. 저 20대 초반에 뭣도 모르고 술을 저렇게 마시다가 이제는 아마 30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이 다 붕괴되는 거를 다 그 눈으로 볼 거거든요, 그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오감과 육감이 너무 슬픈 거예요. 걔네들을 그래서 요한이 보고 네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영혼이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오감과 육감이 내 영혼대로 같이 움직여져야 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는 찬양은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것 따르고 심장은 여자를 봐야지, 이성을 봐야지 벌떡벌떡 뛰고, 예? 내 눈은 무슨 재무나 이익이 숫자가 나한테 와야지 내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비추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심장과 눈빛이, 그러한 마음이 내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도 세상에 드러나질 않아. 우리는 그런 것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지금 내가 레위인으로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춰지는 그 영광과 그 마음을 내가 제일 많이 이식해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 열방에 비춰야 되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인데, 그 자리에서 진정한 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건데 이 회막을 중심으로 내가 이 진을 치질 않는 거예요. 회막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 오감과 육감이 어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흑암인 거예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들의 오감과 육감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배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처럼 임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묵은 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경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면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오감과 육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묵은 땅이 하나하나 기경되어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멀리 떨어져서 이벤트적인 하나님 앞에 쓰여짐을 구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에 쓰여지고 있는 내 눈빛, 지금 현재에 쓰여지고 있는 내 생각,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세포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그 세포, 그 생각의 세포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삶이요. 자, 세 번째로 레위는 사방으로, 회막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포, 내 전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열방과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던, 열방과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집과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터링하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합을 하면서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세상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필터링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룩함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회막에 사방에 진을 치고 부정함과 또한 가증한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과 싸우고 계십니까? 교회의 이론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분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쏟아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정함의 그런 장소로 이 공간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부정함과 가증함들이 이 예배 초소에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틈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전쟁에서 싸우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도록, 열방의 우상숭배에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이런 세상의 가증함과 부정함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아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싸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정함과 가증함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민수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죠. 근데 왜 그 연병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습니까? 뭔 일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뭐에 빠지게 했어요? 음행에 빠지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저주와 이 진노하심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떨치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도전하고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부정함과 가증한 음란의 역사를 창을 들고서 꿰뚫어 버리잖아요. 7절과 11절, 민수기 25장 7절과 11절, 7절 한번 읽어보면, 먼저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랬죠.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세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쳤더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질투,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떨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백성 안에 모압의 음란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회파하지 못하도록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남녀의 배를 꿰뚫어 버려요. 누구의 질투로?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정한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공동체 안으로 여과되지 않고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창을 들고 가서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질투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레위인 된 하나님 것이 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발응하고 있고 지금 흥하고 있고 이 시대를 쓸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정하고 가증한 세력들을 향하여 비느하스처럼, 레위인 비느하스, 제사장 된 비느하스처럼 떨치고 일어나서 창으로 그 부정함과 가증한 것들의 배를 찔러 꿰뚫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분노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정함 때문에, 저는 음란함 때문에, 저는 동성애, 성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이 침몰되어지고 있고 연병에 노출되어져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나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나는 창을 들고 이러한 세계를 배를 꿰뚫어 버리는,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제거해 버리는 이런 비느하스처럼, 레위인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예성의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그 중국의 단편 영화 중에서 44번 버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칼럼으로 읽었어요. 그 실화라는 거, 2011년도에 있었던 실화. 여자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남자 셋이서 무인지경이죠. 거기가 하도 넓은 데니까. 그런 데서 그 여자 운전수를 희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롱하는데 모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조용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항의를 하지 않아. 근데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나서 항의를 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저항하다가 그 중년 남자는 그 세 명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무참하게 짓밟히고 칼로 허벅지까지 찔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물러난 상황 속에서 그 세 명이 여자 운전수를 끌고 내려서
그렇게 겁탈까지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만 피 흘리고 저항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낭패를 봤죠. 3명의 남자들이 겁탈을 하고 여자 운전수가 옷이 찢어진 상태로 그 버스로 다시 오르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하질 않아요. 아까 그 남자 내리지 않으면 난 출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저항하던 저 남자가 이 차에 타고 있으면 나는 출발하지 않겠다. 그때 사람들이 내리라고, 당신 내리라고 그러면서 짐까지 집어던져서 그 남자 내리게 하는. 이 남자 내리면서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저항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만 그렇게 이 무인지경에다 남겨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여자 운전수가 끝까지 그 남자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혼자서 그 무인지경에 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 운전수는 조금 운전하고 가다 급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더 속도를 내서 절벽으로 다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거 실화란 말이에요. 사진도 있어요. 그 버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원 사망했어요. 나중에 차 얻어 타고 오던 그 중년 남자가 경찰들이 출동해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버스 안에서 살만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한 사람들이나 그 겁탈하는 것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자기를 위해서 저항해줬던 그 사람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싣고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 지옥으로 같이 간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비누하우스처럼 창을 들고 일어나질 않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44번 버스의 그들처럼 승차되어졌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절벽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시대에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 창을 들고 일어나서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가증한 것을 필터링하질 않아. 그리고 그들이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데 가서 같이 침묵하고 살아. 44번 버스의 승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떨치고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게 내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운 건데 우리는 그런 불의와 가증스러운 것이 창궐하는 세계 속에서 침묵하고 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그 임재를 위해서 불의와 가증한 것들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담장과 벽이 없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오시면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 이사야서 1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거기까지 읽으면 돼요.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러죠. 아모스서 9장 11절. 지금 끝내야 돼서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다윗의 장막 위에 왕위를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세우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인데요? 천막 하나 쳐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천막 하나 사이예요. 내 숨결이,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이 간극이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분과 나의 간극이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색깔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그분은 지금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수치스럽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이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그 관계를 사는 것이 누구다? 레위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천조가리 하나의 관계, 그 연합으로 이루어져서 그분과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